매일 여러분이 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이 매일의 나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양식도 먹으면 배불러지고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줍니다. 더 강력한 믿음의 파워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떠먹여 주실 때 받아 드시고 또 한세영 집사처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먹고 소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그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거룩한 성산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 하는 인사 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애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는 드리고 고향에 있는 모교에 어머니가 다니셨던 그 교회에 가서 어머니의 흔적을 또 기억하면서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가서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본가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잘 마쳤고요. 도리어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저희 6남매인데 형제들이 더 하나 되는 은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가정과 가문을 어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두셨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감사였고 감사의 눈물, 어머니와 육신의 이별은 이별이지만 도리어 천국의 소망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소망으로 날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양살이 나그네 인생 사사돌라. 오늘은 돌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12명의 사사 가운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돌라 사사를 지나치고 야일 사사를 지나치고 그리고 입다 사사를 보려고 묵상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건너가라 그러셔서 다시 돌라로 돌아왔어요. 돌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5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예술상 시상식이라고 해요. 그날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애순이 엄마 전 광래 역할을 했던 엄혜란 배우가 여자 조연상을 받았어요. 저분 기억나십니까? 억척같은 물질하는 해녀 그 엄마 저분이 여자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그녀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감사할 분들을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품을 위해 고생하신 스태프들이 계셨어요. 한 장면 한 장면 정성을 다해서 다해주신 그분들이 더 이상 스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배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녀는 스포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또 하나의 배역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녀의 그 수상 소감에 깊이 마음에 새겼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 발표회, 회사의 행사, 복지관과 또 센터들의 그 많은 행사들이 있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행사들을 마치고 나면 박수 갈채는 늘 무대 위에 주인공들이 받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바로 조연들이죠. 조명을 들고 있고 또 음향을 또 만져야 하고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의자를 세팅해야 되고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사가 끝나면 늘 무대 위에 주인공들에게만 열광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대 위에 화려한 영웅들도 주목하시지만 더 집중하여 보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작아 보이지만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집중하여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사 돌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영웅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적을 무찌른 짜릿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삼손처럼 큰 힘을 과시하는 그런 괴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두 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단 두 절에 그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3년 동안 다스렸다. 이것이 돌라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성경 어느 구절에도 돌라 사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신앙인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름 없는 타향살이 나그네 인생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돌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니까 글씨가 다 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그래놓고는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는 분명하게 이사갈 사람이었어요. 이사갈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이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3일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여기가 이사갈 지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돌라는 본래 여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와서 샤멜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성경에 계속 추적을 해보아도 이 샤멜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과 므낫세 지파 지경 사이에 요단강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 인근에 있는 바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에서 그 고향에서 사는 것이 전통적인 삶이었어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이 돌라 가정에 딱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고향을 자자손손 또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떠나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딱한 사정이 그들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주해야만 했던 처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지파의 땅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그네. 송그네 아니고 나그네. 이 나그네의 인생은 내가 농사여 부쳐먹을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가 되면 남의 땅에 가서 나다를 주워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야말로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의 대명사가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난과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타지살이를 해야만 했던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또 하나 참 우리가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해 볼 것은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라고요? 벌레라고요. 벌레. 에브라임 산지에서 돌라와 그의 가족은 그 이름처럼 벌레 같은 비천한 처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권력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겠거니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외로운 존재로 그렇게 그들은 덩그러니 타양살이를 해야만 했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는 벌레처럼 보였던 돌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 무명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할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나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막아내는 묵묵한 돌봄을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대한 사역은 유명하고 또 화려한 출신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돌라는 세상이 기억할 만한 영웅담이 없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작은 자도 친히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름 없이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봉사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섬김의 수고가 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땀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니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돌라의 삶은, 그의 충성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꾸준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돌라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선 5명의 사사 말고요, 지금 돌라, 그 다음에 야일, 입다 뒤에 쭉 나오게 될 열거될 6명의 사사 가운데는 이 돌라 사사의 사역 23년이 제일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가 사역하고 있는 2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랐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사사였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에게 부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노력하며 깨어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단 두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그가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돌라 사사 기간 동안 2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 안전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나그네의 벌레와 가도 같은 처지였지만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그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밤을 새워서 주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던 사사였습니다. 흩어져 버려 또 무너지는 그런 정의들을 바로 세웠던 사사였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사였던 것이죠.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꾸준히 감당했던 사사, 그의 23년은 한결같은 꾸준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돌라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놀랍게 하나님 다시 보게 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것은 사사들이 섰다가 또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있어요. 그 패턴이 사사기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더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데 사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돌라 사사가 23년을 사역하고는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의 후임자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야일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줄 때 야일 선지자 시대 2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돌라 시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사도 할 수 없었던 업적을 전쟁의 평화의 시대를 그는 열었고 또 그의 후임자였던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도 그와 같은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었던 사사가 유일하게 돌라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꾸준함의 가치를 놓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대단한 이벤트나 그렇게 극적인 활약에는 열광하지만 매일매일 이어지는 반복된 그렇지만 묵묵히 성실한 것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꾸준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지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은 80평생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꾸준함이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노예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 13년 동안이나 갇혀 있을 동안에도 그는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꾸준함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또 옥에 갇히는 그 수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는 바로 바울의 꾸준한 성실이 맺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꾸준함은 순간적인 그런 열정만큼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꾸준함,
성실함, 묵묵히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 그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요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실함과 근면함을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그 꾸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돌라사사는 2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후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일은 지금도 그 지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요, 유명한 곳이 아니요, 상업적으로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23년을 다 마감하고 묻힌 땅이 샤메일입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영웅적인 기록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돌라의 이 짧은 기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돌라의 그 성실함, 돌라의 그 꾸준함, 그 충성을 끊임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책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종종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쫓아 배우려고 열광하고 그들을 뒤쫓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이는 성과와 화려한 그 헌신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이름 없는 헌신, 바로 그 헌신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지요. 평생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마움 한마디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과가 있을 때는 나를 칭찬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나를 잊어버립니다. 적절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허다합니다. 교회 일은 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했지만 사람들은 몰라주거나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한 번도 불러지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흘린 땀방울,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 남몰래 했던 그 많은 선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세상의 박수나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정은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돌라사사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박수는 잠깐일 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는 화려한 성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몇 문화를 남겼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으로 달란트와 문화를 남겼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확인하는 것은 착함과 충성됨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강단에 서 본 적도 없고 이름이 불린 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넘도록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셨대요. 그 종소리는 성도들을 깨우는 신호였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봉사했던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함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충성의 울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치는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충성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주보를 접고 나누어 주는 일, 주보에 그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회자와 설교자만 기록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일,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 강대상을 꾸미는 일, 강대상에 물 한 컵을 놓는 일, 더운 날 바닥을 쓸고 닦는 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교회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 찬양으로 섬기는 일, 손이 안 가는 곳곳을 돌아보는 일. 나에게도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덕담을 나누어 줄 한 가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나에게 맡겨놓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상급 주시는 이이심을 너희가 믿을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사사돌라처럼 나그네 같은 삶일지라도 벌레처럼 작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꾸준하고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여정 동안 꿋꿋하게 끝까지 돌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헌신이 있게 해주옵소서. 무엇을 어디에서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은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후대에 전해지면서 많이 개사가 되었고 편곡이 되었다고 해요. 썬다싱은 인도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 믿겠다고 한 순간 그 문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작사했을까요?